제가 교회 사직한 지 넉 달째가 오랜만에 설교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밤에 여러분 함께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많은 선배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동역자들, 후배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저도 못 받고 여러분도 못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골에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시골에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 유관 회장을 통해서 일본 선교 혼외학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혼외방문을 하면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그랬어요. 처음에 선교할 때 그래, 내 비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과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더 하나님 방법대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일본 선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 선교는 사실 1995년에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먼저 여의도 승무원께서 하는 일본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카네기에 가서 성가대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가더라고요. 선교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인데 일본에 먼저 선교를 했고, 97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해 아내와 함께 12명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일본 고베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 선교팀이 2개밖에 없는데 필리핀하고 일본이었어요. 근데 94년도에 대학 선교에서 필리핀으로 청년들이 한 50명, 40명이 함께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같이 못 갔어요. 그때 마음에 나를 안 받아준 필리핀, 나는 안 간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었는지 그때 2군데의 선교지를 정할 때 나도 모르게 일본에 가는 게 좋겠다 싶고 경험 삼아 선교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교팀의 팀장이 저희 아내였고요. 그때 제대로 훈련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훈련, 선교사로서 어떻게 될지, 또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교회가 일본 미카게 교회인데 그 담임했던 목사님이 저희 결혼식에 와서 축사도 해주셨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이제 떠나기 전에 요즘에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가 없잖아요. 집에 없어서. 이걸 CD를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 제가 인터넷 통해서 보냈어요. 맞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보면서 결혼식 날을 보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 섬기는 선교에 대한 강성 목사님과 스기모토 목사님이라는 두 분이 와서 축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구나. 나도 있을 수 있었는데 내가 결혼식 할 때 일본에 목사님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함께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미션에 대한 도전,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1998년에 일본에 있는 중앙성서학교 동경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2000년부터 해서 15년 동안 계속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가정은 아카시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에서 3년간 협력 선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간증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해 97년도에 갔을 때였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고베에 있는 시청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한참 할 때라 찬양을 하고 열심히 하면 뭐 영적인 부분이 용기가 생겨서 전도도 잘 되고 뭔가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는데 고베 시청 앞에서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위축되고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 되겠다.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rel레이로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다 신호사에서 저희 팀이 12명이지만 한 5분씩 10분씩 해서 물 끓고 뒤에서 몇 명이 기도하는 걸 로테이션 해가지고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처음 간 선교라 뜨거웠게 됐고요. 근데 마음이 어떠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정말 답답해지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패배하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이 암흑의 세력이 날 누르고 있구나. 아, 일본 땅이 힘들구나.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찬양팀이 찬양을 쓰면 음악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잘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저희들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해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에 와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전단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이상한 사람 찾아가고 또 너의 헌신을 너가 승량을 세워나가고 싶냐 하시는 거예요. 너가 떠나간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민족 그거는 내가 떠나는 자리에 가서 제 마음에 알았어요. 해결을 하게 그리고 분명히 승리하게 했더라고요. 그 고개 시청 앞에서 저희 찬양하지만 우리와 같은 많은 청년들이 우리와 같은 많은 노가우들과 팀이 와서 그 마음을 기억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 성경이라는 마음을 계속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98년도에 단기 성경을 구매로 갔고 99년도에 인도 땅에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니까 역시 우상이 많더라고요. 다리 몇 개, 몸이 몇 개의 우상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힘들죠. 근데 일본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물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와 일본에 우상이 많아요. 기도에도 갇힌 것 같은 느낌. 근데 제가 두 번 다 경험한 것은요, 한국에 오니까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살아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양화진을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보다 이번에는 저희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나는 선교사의 비전 보면서 이야기 나눕니다. 가족요가 있더라고요. 준석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가족요가 왜 가족이 달라지고 또 얘기를 좀 해줬어요. 저는 항상 그걸 볼 때 눈물이 나요. 조선을 사랑해서 오는 그 가족들이 배를 타고 오니까 석 달만 와요. 오다가 아이가 죽어. 우리나라 말로 대죽이에요. 네, 그런 인생을 하는데도 다시 돌아와 그 땅에 뼈를 묻히는 선교사들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걸 다시 느끼게 돼서 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왜 앉아있지? 내가 이런 생각 있다면 이렇게 믿으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3월에 일본을 다시 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처음 아카시 그리스도교회에서 저희가 3년간 사역할 때는 한 10년 정도 사역해야지라고 봤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0달 된 저희 첫 아들을 데려갔기 때문에 모두이 잘할 줄 알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협력선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함께 일본인 교회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한국 사람도 없었고 또 저희들 마음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과 교제하면 일본 교회에서 애들도 자기들 독사하고 힘들고 있으면 한국 사람한테 말하고 그럴까봐 저희는 한국 사람도 만나지 않고 3년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 때문에 육아 때문에 힘들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째를 가져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둘째를 낳고 이 교회 섬기기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서도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사역을 하라는 명령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들여보내고 저만 남아 사역을 계속하면 어떨까. 왜냐면 언어가 완벽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만나뵀더니 절대 안 돼. 가족은 함께 다녀야 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5년 정도 사역하고 다시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근데 돌아온 지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대학신대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교구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우리 교회 건강해지는 기회가 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일본 땅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약간의 반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영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대충하고 가지만 하나님 그때 최선과 최상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목사님 오시는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또 저 또한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이런 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만족할 줄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에 많은 연고를 받을 때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도 경험하기 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일본 성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인천수보험교와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기도예요.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문창수 선생님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가서 이제 7년째 인상을 하고 있는데, 8년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요, 물질보다 중요한 거는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적세적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이 세워보세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로 15년째 됐지만 어머니 기도를 먹고 살았다. 부모님 기도를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요? 저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저보다 열심히 하시거든요. 목사이지만 저는 게으를 때 있거든요. 제가 고백하면요, 저는 밖에서는 예배 많이 좀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요, 우리 와이프가 예배하자 그러면 하기 싫어요. 새벽에 7분 그러면 안 돼. 집에 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자 그러면 괜히 마음에 부담감이 와요. 근데 쉬는 척 못하고 그냥 앉아있어요. 기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온전히 쓰는 것도 기도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요,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나아갔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대요. 무엇을요? 믿음으로 나아갔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증거가 없어도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요, 증거를 받고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믿음은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예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계약을 맺어요. 그렇지만요, 그 계약의 결과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삭을 얻는데 한참 걸려요.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이었고 그 기다림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은 이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딱 느끼는 것은 일본에서는요, 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욕심을 하면 안 돼요. 일본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이 예전에 왔을 때는 너무 강성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부흥했잖아요. 전도가 됐잖아요. 일본은 아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일본 목사님들의 연약한 게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을 사역하는데 항상 부딪힌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사용 잘 되는데 일본과 함께하는 선교 사역은 그런 거 같아요. 요즘에 한국교회가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젊은 세대도요. 이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서 공감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갈 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신부님의 신앙 뭐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그냥 들여차려 가면 돼요. 새벽 3시까지 교회는 앉아있으면 그냥 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저도 처음에 새벽 교회를 백가루 품는 교회를 어머니 쫓아갔는데요. 많이 들어왔어요. 교구버스 참석 자고 나오면서 자고 예배 시간에 들고 근데요 그렇게 해서 부흥한 게 한국교회예요. 요즘에는요 그런가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 그러죠?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참지 못하는 게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못 참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혼해야 되죠. 그럼 사랑이라 말하잖아요. 끝까지 가야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가야 결혼을 가죠. 아무리 사귀었다가 깨지면요. 사랑은요. 오래 간다고. 전 선교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정말 목회자이지만 선교사로 살아갈 때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은 나가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저희 선교 사역은요, 이제 우선은 제가 지금 미시노미아 아가페 교회 강일성 목사님과 연합 사역을 합니다. 협력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고 제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는 영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가 그런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가득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제 마음에 첫 번째 아카시 그리스도교회 사역했던 때 느낀 거지만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내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귀한 마음을 가슴 감사하고요. 더 기도하는 목회자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부담감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서요. 여러분의 도움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를 더밖에 못 보는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일의 마음과 생각과 내 시간과 내 가족을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러한 동일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파송하며 보내는 귀한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날마다 보여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1군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